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는 어린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는 어린이.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지만 어린이 같아요? 아니면 늙은이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러셨는데 외모가 어린아이 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나 그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녀야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이게 무장해제되는 기분,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갓난 아이들 까르르 웃거나게 맑은 눈동자를 보면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워요? 어때요? 그냥 마음이 맑아지고 다 치유되는 기분이죠. 세상에서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린아이의 얼굴 웃는 모습, 그게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그 어린아이들이 우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우리 내면을 치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울 같은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 40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아이들. 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겠죠. 도대체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한 책에서 예전에 제가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동물원을 처음 갔어요. 양을 보더니 얘가 너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우와 사람들이 담요를 뜯어다가 얘를 만들었네. 만져보더니 이제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천진난만하게 좋아서 신기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동생 있니? 아니요. 하지만 동생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아요. 너 동생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 엄마에게 단 음식을 많이 먹이면 배가 불러오면 동생이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동생이 있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동생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 엄마가요, 나 하나도 감당을 못 하시고요, 어쩌다 저런 것이 태어났냐고 맨날 말하는데 또 나 같은 애를 또 만드시겠어요? 절대로 애가 태어날 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벌써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계속해서 멸시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를 귀찮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나를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란 아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어요? 이게 불행이죠. 요새 세상에 지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죠. 아이들을 무슨 컴퓨터 기계도 아니고 입력만 시키려고 하죠, 아이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래밭에서 놀 때인데 두꺼봐 한지 찢고 새 찢게 하면 놀고, 망까기 하고 오징어 놀이 하고 다방. 어렸을 때 공부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애들하고 놀고 즐겁게 산천으로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 새 보고 채송화 잎 이렇게 만져고, 나중에 가을에 씨 맺으면은 그거 씨 유리병에다 모으고, 늘 그런 그 따뜻한 추억들이 가득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그런 정서적인 성장이 거의 제한되어 있죠. 끊임없이 숫자 계산해야 되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너무 가혹할 정도로 애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시키고 지능적인 측면만 계속 키워나가니까 괴물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가 있는데, 또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의 특징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41절부터 45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만, 41절,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상당한 거리이지만 매년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12살 정도 되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던 거죠. 지금 부모님은 예수님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물려줄 수 있는 거 가난밖에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 가난한 중에도 그 먼 거리를 가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신앙의 본질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고 그분을 예배해야 마땅하다. 이것을 관례를 따라서 한결같이 어떤 형편에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은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 한결같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늘 배워오고 느끼면서 그 환경 속에서 자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어도요,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수지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코로나에서 교회 못 가냐? 그럼 우리는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중단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성수지라는 그 모습, 피치 못할 일이 있어 교회를 못 가도 끝까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구나. 그렇지 않고서 우리 부모님 어떻게 이 바쁜 중에도, 이 피곤한 중에도 저 예배하는 모습을 봐.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아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쭉 읽으면 느끼겠지만은 예배는 잘 드렸는데 어때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잘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많은 것을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려고 애를 쓰지만 나는 끝까지 지킬 수 없다.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 말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 말고 또 다른 부모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내 부모는 능력이 없어 나를 지키지 못했지만, 내 부모는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내게 모든 걸 챙겨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벌써 그 어디서 배웠겠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신기하게 자기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신앙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자녀가 없는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겠죠. 여러분, 꼭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려도, 여러분이 못해줘도 그 아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된 거 보여도 그 아이들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에 비해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부모의 신앙의 전수, 이것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다 하실 때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그것은 선생님들의 인격적 지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생들의 인격적 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46절, 4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선생들과 앉아서 토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46절,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만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린 아기죠.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지금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묻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교육의 그 원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12살이 되면 어때요? 선생님 말씀 듣고 그 다음 뭐예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토론식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좋은 교육 시스템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12살밖에 안 된 아이여도 아주 수염이 긴 이런 선생님들, 랍비들과 맞 대응이 가능한, 자기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정신의 세계와 영혼의 성숙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함의가 돼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히 여기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다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성적표 받을 때 그 성적표에 뭐라고 써져 있었죠? 점수를 뭘로 매겨요? 그렇죠? 뭐 100점, 90점은 안 매기고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맸어요. 수는 뭐죠? 빼어날 수죠. 아주 훌륭하다는 거죠.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수하다. 우는 뭐예요? 우는 뭐죠? 우등생 할 때 우자예요. 그러니까 이 우는 넉넉할 우예요. 이 도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충분하다, 우수하다 이런 뜻이 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미는 뭐예요? 미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야, 정말 멋지다, 너 훌륭하다, 좋다, 이게 미자예요. 양은 뭐예요? 양호할 양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어질다, 어질양, 좋다, 이런 양이에요. 여러분 양 받아보고 기분 좋았어요? 그 다음에 가는 뭐예요? 가는 놀랍게도 옳을까예요. 너 옳다, 너 그만하면 훌륭하다, 너 부족함이 없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하다 할 때 가짜예요. 그럼 예전에 우리 스승들은 어떠냐면 우리를 볼 때 나름대로 너는 훌륭하다, 너 이래서 좋고 너는 이래서 좋고 너는 이래서 좋고 그런 거지, 너는 가니까 집에 가가 아니에요. 너는 양이니까 양아치나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너 미니까 너는 정말 미운 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인격적으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좋게 봐주는 선생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12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랍비들이면요 대단한 존재들이거든요. 최고의 석학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와 묻기도 하고 또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으로 랍비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 교육이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가능성을 해야 돼. 질문하면 너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어왔어? 읽고 와서 질문해?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지고 질문을 그다음부터 안 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자체는 그 아이가 정말 궁금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엉뚱한 질문도 귀하게 여기고 창의성을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돼요. 존중이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금 했으면 말 배울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묻죠. 얼마나 지금 배우고 싶어요. 그때는 귀찮다고 저기 그래 놓고는 나중에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입맛은요 4살 때 입맛이 나중에 40이 되면은 돌아온대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요? 어렸을 때 맛본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 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미나리 향이었거든요. 요새는 미나리가 그렇게 좋아요. 미나리 향이.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요 어렸을 때 뭐 4살부터 이렇게 쭉 그때 받았던 이미지와 그 느낌이 자라면서 세속에 물들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한 40 지나면서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 다시 그 신앙의 맛이 돌아오게 됐어요. 신앙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에 대해서 뭐 40세나 50세 처음 60세, 70세 이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랍니다.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다는 거죠. 지혜로운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어리석은 교사는 학생들의 현재를 본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가난하고 지금 멍청하고 뭐
지금 뭐 꾀째째하고. 근데 지혜로운 교사는 그 아이를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 본대요. 먼 미래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좋은 점을 바라보는 거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는 지금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그가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면 그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맞습니까? 여러분 동감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개구장이었어요.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운 거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를 안 볼까 봐 차마 그런 거는 못하겠어요. 막 돌멩이 갖고 옆집 유리창 다 깨고 막, 물론 사연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철이 들어버렸어요. 그 전에 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다. 근데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 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요. 2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잘했어요. 그 뜨개질을 하셔갖고 제 옷을 사서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뜨개질로 해서.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존중해 여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딱 전학을 가서 가는 날이 받아쓰기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빵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저를 정말 공 못한 애로 봐야 할 텐데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뭐 생각이 잘생겼도 아니고 뭐 부잣집도 아니고 철학한 아이인데도 그렇게 기호해 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청소 시간에 청소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뻐해 주니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이제 3학년에 올라갔고 청소 시간이었어요. 근데 청소하고 있을 때 2학년 때 선생님이 오셔서 3학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어요. 청소하는 동안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두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동천이라는 이야기 말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시라고요. 2학년 선생님이. 저 동천이 쟤요. 선생님은 모르시지만 정말 착한 애예요. 너무 성실한 애라 앞으로 훌륭한 애가 될 거예요. 공부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청소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동천이라는 이름이 들린 이후부터 다 들렸거든요. 근데 5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착한 애다. 성실하다. 공부 잘할 거다. 맞아. 나 그렇게 될 수 있지.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할 때도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면요 계속 안 좋아져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가능성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뭐 과학, 예술, 의료, 군사 모든 면에서요 거의 천재입니다. 그가 뭐 예를 들면 만든 그 뭐 자전거 모형 그림 같은 것들을 이거 보면요, 지금 자전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체인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잠수함의 발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잠수함에 대한 정교한 이게 그 설계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잠수함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을 정도예요. 그 모나리자라는 이런 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가 인체 그림을 위해서 해부적인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들이요, 지금 의학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너무 정교해서.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으로 이태리부터서 뭐 프랑스까지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과 예술과 문화 발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였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부모님이 안 계다 보니까 너무 위축이 돼갖고 밖에를 잘 안 나갔어요. 밖에 나가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말이 헛나고 실수가 많았고 사람들이 다 제 쓸모없는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할머니가 키우면서요 매일 밤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가 못하는 건 없어. 이걸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한 번도 안 빠져 매일 밤 이야기해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고아라고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도 막 엉망인데 할머니만 만나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다 잘할 거야. 제가 3학년 때 들었던 선생님의 말처럼 다빈치는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아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로 위대하게 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어때요? 꾸짖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어렸을 때 예루살렘의 최고의 랍비들이 자기를 금하지 않았거든. 귀찮아하지 않았거든.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봐줬거든. 예수님은 그때 받은 대우를 영원히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이시면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라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죠. 여러분, 이 시대 어린아이들이요, 그렇게 미래의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을 믿고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저희 교회 온 아이 중에서 굉장히 막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양말도 다 벗어제끼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막 열이 나니까. 그리고 막 이 머리가 너무 막 빨리 돌아가니까 개구장이짓 할 게 창의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쇼파가 뭐가 다 뒤집어 놓고 뭐 집을 만들고 난리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대요. 제가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열정이 있고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개구장이짓을 하는 거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규정대로만 가만히 있는 애면 에너지도 없고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아이는 아마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해내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위대한 아이니까 혼내지 말고 칭찬을 해라. 격려해라. 우리가 기운이 없어서 못 쫓아다녀서 그런 거지 이 아이 잘못이 아니다. 이 아이는 뛰어난 아이다. 어머니가 막 교회 오면 미안해 했다가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집 살 것 같아요. 이제 안심하고 교회 보낼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가능성으로 바라보세요. 시끄러 조용해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조용하겠어요? 조용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인데, 예를 들면 49절을 한번 보시죠. 부모가 이제 놀라서 막 찾아 헤맸더니 이제 이렇게 왔어요. 4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걸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만약 예수님의 부모님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어린아이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번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오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른답게 대답해주고 어떤 질문에도 다 정중히 받아주고 설명해주고 하니까 성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성전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보다, 놀이터 가는 것보다 어디가 좋아야 돼요? 내 아버지 집.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야, 너 다른 애들 다 주일날 학원 가고 뭐 태권도 하고 뭐 바이올린 배우고 미술학원 다니는데 너만 이렇게 교회 가면 어떻게 하냐? 교회 살려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애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정도 돼야 돼요. 교회 있는 게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교회에서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즐겁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 오면 제일 존중이 여김을 받고
교회를 오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교회 오면 맛있는 것도 제일 많이 먹고, 교회 오면 세상에 없는 즐거운 것도 많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했는지를 느끼는 말씀들을 듣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 세대 사람들 어렸을 때 교회 오면은 제일 힘든 곳이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기도 시간에 팍팍 소리가 나는 걸 들어봤어요. 제가 눈을 뜨고 뭔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친구 이름도 제가 아는데 이름 대면 안 되겠죠. 기도 시간에 눈 떴다고 선생님이 뒤통수 때리는 소리였어요. 기도 시간에 눈 떴다고. 아이들이요, 교회 오면은 제일 힘든 거예요. 뭐 머리 염색했다고 혼나고, 치마 짧다고 혼나고, 학교보다 더 엄격하고, 어떤 장로님이 무섭게 막 혼을 내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끌려와야 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안 되는구만,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이들이 오기를 최고 좋은 곳이다 돼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다면, 물론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넓은 땅에 예배당을 짓게 된다면 어린이 예배당 따로 만들고 싶어요. 꿈속의 동화 속 같은 예배당을, 아이들 전용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강아지도 데리고 오게, 옆에 강아지 놓는 그 울타리도 만들어갖고 거기서 애들 마음껏 뛰어놀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지금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곳에 지금 다 마음도 뺏기고, 시선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애들이 너무 심심해.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모임 하려고 핸드폰에서 무슨 만화나 이런 걸 틀어주고, 게임 틀어주고, 여기서 그거 하고 있을 때는 얘가 조용하니까. 오히려 교회 오면 핸드폰 집어 던지고 즐거운 것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어린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어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뿐인 교회가 꼭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어디야? 교회! 그렇게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정생활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가정생활에서의 순종 모습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내려갔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지금 12살 어린아이가 뭐 했어요? 순종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받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이는 뭐냐면 그렇게 존중이 여김을 얻어 사랑을 받지만 순종할 줄 아는 아이여야 돼요. 아이를 존중이 여긴다고 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고 왕이 되면 안 되고, 어느 집에 가면요, 그 집의 왕이 애요, 애. 싫어! 안 돼! 지 멋대로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받들어 섬기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12살밖에 안 된 어린 예수님이요. 여러분, 어른들을 존경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깍듯이 예의 바르게 인사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 했어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도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만약에 이 질서가 깨어지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사회생활이 부적응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가정에서 그 모든 권위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마음,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889년과 1890년에 역사를 바꾼 이제 두 인물이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게 되는데 사촌지간이었어요, 부부가.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이 소년이 알코올 중독자 숙모 밑에서 자라게 되고, 어머니가 유대인과 불륜을 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그러지 말으라고 그랬지만 어머니는 계속 유태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자라게 되죠.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분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죠. 전 세계를 참화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 학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스크바 침공 때도 참모들이 반대하고 주위의 사람이 다 반대한데도 명령 취소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30만 명의 군인들을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게 하고요. 결국 20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포로가 되고 6천 명만 살아오는, 30만 명 중에서 6천 명만 살아오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독일이 이제 무너지게 됐죠. 근데 이 아돌프 히틀러보다 1년 반 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서 텍사스주에서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부모는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잘 성장했으면 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미 육군 원수가 되고요. 34대 미 대통령이 됩니다. 아이젠하워가 결국은 이 히틀러를 무찌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1년 차이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고통 가운데 이끄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그 참혹한 재앙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끌었는데, 이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병사 한 명이 죽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들은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히틀러에게 있었지만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능이 인류에게 참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집요하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참견하고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대학 잘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그거의 10분의 1만 신앙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 아이들은 위대한 아이들로, 행복한 아이들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52절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뭐가 자랐다고요? 지혜, 정신적인 성숙, 그 다음에 키, 육체적인 성숙,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뭐예요? 영성의 성장,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뭐예요? 사회성의 성장. 이게 종합적인 성장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좋은 스승 밑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의 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곳임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어린아이들로 우리가 키울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많은 곳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또
또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또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온 세상의 어린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